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단계는 세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 해석, 적용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역은 출처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자기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출처를 분별하는 겁니다. 사단의 음성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그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만 들어가도. 그래서 사단의 음성의 특징 네 가지를 먼저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 우리를 미혹과 유혹으로 인도한다. 사단의 음성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도한다. 사단의 음성은 육체를 자랑하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사단의 음성은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사단의 음성은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철저하게 배척하게 만듭니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광야로 나가시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사단에게 당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단의 유혹은 지름길을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세 가지 시험 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는 말이잖아요. 헬라어에는 가정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법이. 첫 번째 가정법이 뭐냐면 그 가정하는 내용이 사실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을 가정한 내용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 줄인 배를 채워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을 떡덩어리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왕 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음성이고 지름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하면서 피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줄인 배를,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하면서 대적하죠?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돌을 떡덩어리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살지 않았어요. 사단은 너의 목적을 위해 너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목적을 위해서, 너의 계획을 위해서, 너가 원하는 걸 위해서 너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너 임의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은 항상 지름길로 인도해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인도하죠.
그럼 뭐라 말합니까?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군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건 시편 91편의 말씀을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있는 그들의 의미, 의도, 목적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빼버렸냐? 모든 길에서라는 걸 빼버렸어요. 모든 길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하나님을 반석 삼고 하나님을 힘 삼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기를 원해서 살아가면 혹 너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아예 넘어지지 않고 너를 다시 세울 거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쓰면서 시험하죠. 너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참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로 알지 않겠느냐.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4장 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다시 말해서 너 임의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로 왔지 않느냐. 너는 그리스도로 왔지 않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메시아로. 그리스도 받아들였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증명해 내셨죠. 세 번째 시험은 뭐죠? 높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준 후에 내가 이것은 거저 받았으니 아담이 타락한과 동시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 말합니까?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는 자라고 표현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단에게 아담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다시 사단의 나라를 박살을 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그 권세를 박살을 내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지요. 그걸 오셨거든요. 다시 이 땅을 다시 되찾으러 오셨어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찾으러 왔으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절을 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굳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 땅을 되찾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핍박과 저롱과 멸시와 징계와 심판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십자가에서. 그냥 나한테 엎드리기만 해. 그냥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10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천하 만국을 손쉽게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엎드리기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킬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지름길로 인도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을 적당히 훼손시키고 티도 내지 않게끔 훼손시켜서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합니다. 부장님에서 처장님으로 승진하실 때 그분들이 많이 저한테 고민을 많이 이야기했고 그런 신앙 고백도 많이 했어요. 네. 우리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PR도 정당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한다 할지라도. 근데 사단은 지름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적당히 훼손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길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사단의 음성이 있어요. 물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은 영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기업과 유업은 다 무너집니다. 그럼 확실합니다. 아멘. 저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시니까. 저는 11조가요. 믿음이 한 삶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1조가요. 저는 그래요. 11조를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집도 살 수도 있어요. 차도 살 수도 있고 그거 모아놨다가 다른 부도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하시거든요. 지금은 안 무너진 것 같아도 반드시 그것이 무익하게 됩니다. 반드시 손해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녀에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 그거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허무하게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아깝지 않느냐? 손해보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걸 취할 수 있고 더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부를 위해서 지름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지름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그 손해는 더합니다. 100%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사단은 지름길로 선택합니다. 누굴 위해서? 너의 목적과 너의 계획과 너의 바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적당히 훼손시키고 적당히 타협하고 너의 자원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예요. 그게 지금은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면 지금 우리에게는 쏟아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지름길에. 봐보세요. 여러분 그 요셉 있죠? 두 사람만 이야기해요. 요셉 있죠?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다루어 가시기 시작하시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됨으로 끌려가잖아요.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죠. 아내가 겁탈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요셉이 겁탈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죠. 요셉도 항명할 수 있었지만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었지만 안 했죠. 그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왕의 측근들 2명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들. 굉장히 측근이죠. 그들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사람은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죽을 것이고 술 맡은 사람은 3일에 다시 복직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복직되거든 왕에게 나의 말 좀 말해서 나 좀 끄집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감옥은 왕이 면해줘야지 가능하거든요. 자기 평생에 왕을 대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게. 요셉에겐 유일한 끈앞풀이었어요. 그래서 복직하거든 왕에게 날 이야기를 좀 해서 억울한 일이 당했으니 날 좀 끄집어내려고 말 좀 해달라고 했어요. 알트 캔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이 말 한마디로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어야 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임의로, 자기 자원으로 나오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술 맡은 간원이 나가자마자 잊어버립니다. 그게 써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2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에게 해석하라는데 마음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때 문득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생각이 났고 말을 할 때 왕이 허락을 하게끔 했고 와서 꿈을 해석했더니 마음에 들게 했고 그를 국무총리로 삼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요셉이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꿈을 꾸게 하는 것도 하나님.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꿈을 해석하신 분도 하나님. 총무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 그때 요셉은 분명할 거예요.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을 통화해서 나왔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겠어요? 누가 했는데? 자기가 했는데. 말은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까 모르겠지만 진짜 자기 중심은 누가 했는데?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하는 것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약속이 더디 옵니다. 아들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충돌이 아닙니까? 큰 아픔이 그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지름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빨리 부자 되는 것, 빨리 승진하는 것, 빨리 너의 목적을 이루는 것. 사단은 그 가치관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 가치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그건 다 무너집니다. 100%. 근데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들은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과 그의 자녀와 그의 후대는 영원합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뭘 말한다고요? 지름길. 지름길. 너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훼손시키고 적당히 훼손시키고 너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에게 시험할 정도로 강력해요. 근데 그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6번째죠. 사단은 분열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해요? 분열로 인도합니다. 에베소 4장 1절과 3절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해서 연합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합니다. 반면에 사단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좀 보시죠. 제가 해드릴게요. 거기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는 강력한데 그들이 거짓에 빠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사단의, 다시 말해서 어둠의 열매들이 맺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렸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겼어요.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분열이 생긴 거예요.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사단의 음성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분열은 뭡니까?
우파와 좌파. 이 시대 가장 큰 우리 한국의 분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파 편일까요? 하나님은 좌파 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예요? 어디에 마음이 가요? 아니, 말하지 마세요. 오늘 신나게 막 상대방을 놓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럼 급한 거예요. 많은 부분.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좋게 이게 잘 말해주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일까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의 편일까요? 함정인 걸 알고 입을 탁탁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일까요? 가나안 족속 편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오셨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 성을 갖다 점령하는 다시 말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오신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 여호수아가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주의하러 왔다는 거예요. 도리어 네가 내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종으로 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아무 주장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단지 내 편에 쓸 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편에 쓸 거냐? 아니죠. 종이 주인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편 저 편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요. 분열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열이 와요. 내 말이 맞다라는 순간 분열이 와요. 내 주장이 맞다라는 것이 내 판단이 맞다라는 순간 분열은 옵니다. 언제 연합이 오느냐? 각자 자기가 종으로 서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은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편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깨뜨립니다. 각자가 하나님 자기 편인 줄 압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더 위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가정에 분열이 옵니다. 교회에서 그렇다. 교회에서 분열이 옵니다. 사회가 그렇게 한다. 사회에 분열이 옵니다. 언제 연합되어지느냐? 자기 주장, 자기 상처, 자기의 목적, 자기 계산, 자기의 이해, 자기의 관점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 힘써 연합하는 걸 지키는 거죠. 그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가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이 기업,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힘써 하나됨을 지키고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분열을 시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일곱 번째는 뭡니까? 사단의 음성은 죄를 정당화합니다. 죄를 정당화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아시죠? 요시야 왕. 8세에 왕이 됩니다. 16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성전을
개혁하는 일을 힘씁니다. 그럴 때 뭘 찾아냅니까? 율법책을 찾아냅니다. 그 앞에 낭독됩니다. 그때 깜짝 놀랍니다. 율법책대로 자기 조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서 그만 우상 숭배와 사술일, 자기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을 선명히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옷을 찢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여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훌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때 징계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당신이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옷을 찢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죄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죄로 인도합니다. 요새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을 하면요, 친다고 생각하고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수준이 그래요. 이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려면 목회자 돼야지. 선교사가 돼야지. 그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이렇게 타협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데 단지 목회자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선교사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여러분은 그냥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어떤 분은 글을 쓰는 일로 어떤 이는 구제하는 일로 전도하는 일로 각자가 부르신 것뿐이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하지요. 아멘?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죠. 말씀이 정확히 오면 그렇게 되면 목회자 되게, 선교사 되게. 봐봐.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 우리 직장에 다녔더니 누구는 장로님이시고 누구는 안수집사님이고 누구는 성도님이시고 누구는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런 직책을 가졌는데 봐봐. 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살아. 대충 타협하면서. 목사님 잘 모르는가 본데요. 직장생활 다녀보세요. 그를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래요. 죄를 정당해. 근데 그 사단 아세요? 그건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것은 옆에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비교할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죄를 정당히 합니다. 그걸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잖아요. 헤롯이 거창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천상의 목소리를 한다고 막 사람들 띄워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레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은혜를 거두시면요.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진짜 겸손해야 돼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모든 건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주고 세워주신 것에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되겠죠. 겸손하게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음성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하나만 들어가도. 이런 것들이 들려오면 끊기를 축복합니다. 가만 보면 이 사단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자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끊임없이 들리죠?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도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해요. 사단도 실제로 역사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근데 그 집을 짓게 하면 안 돼요. 떠오르면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할 수 있고요. 임재할 수 있고요. 내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책임을 돌리는
내게 은혜를 덜 주시는 분, 나를 편애하시는 분, 자기가 그랬는 분. 네,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기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단하고 사단의 음성은 어떤 사단의 음성이든 우리가 대적하고 거부할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분들 머리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이 기업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